하나는 파피루스의 종이 같은 것이죠. 양피지나 그런 곳에 잉크로 글을 썼고, 다른 하나는 돌에 정으로 새겨서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황제의 칙령은 반드시 글을 새겼습니다. 돌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그 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파피루스의 왕의 칙령을 적지 않은 것은 왕의 명령은 그만큼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금속판이나 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잉크는 지워질 수 있지만 새긴 글은 아주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차이에 대해서, 잉크와 돌판에 새겨진 차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을 쓰신다면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잉크로 기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 위에 심령에 친히 새긴 살아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편지,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다듬으시고 그 위에 새 언약의 글씨를 창조적으로 새기시는 재각인 행위, 각인시킨 하나님의 이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언약은 어떻게 새겨지는가? 표면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굳은 표면을 깎아내고 다듬으심으로 새 언약을 새길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오늘 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 원문에 보면은 엔게그람메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황제의 칙령을 돌판에 새기듯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바로 가면 여러분 이름을 각인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하는 것이 엔게그람메네예요. 정확하게는 우리의 마음의 표면을 파내어서 하나님의 글자를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너희는 나의 편지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렇게 뚜렷하게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 분사를 쓰고 있는데, 현재 수동 분사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지난 과거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었고 그 새긴 그 각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치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멋진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낭만적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만큼 가을에 맞는 멋진 문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손에는 돌판이 2개가 주어졌습니다. 32장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새긴다는 것은 각인하다는 거예요. 오늘 엥게 그란면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각인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의 심령에 각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깨워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받는 그 시간에 시내산 밑에서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분노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모세는 그 돌판을 새기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으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자, 여기 다듬으라. 이 말은 거친 돌덩이를 정으로 쪼아서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편편하게. 우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깨뜨린 그 돌판을 다시 붙여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듬으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새기시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표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석공이 돌판을 닫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돌에 끌과 정으로 소리를 내면서 쾅쾅 소리를 내며 돌 표면을 칩니다. 돌가루가 날리고 파편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돌에게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그 돌판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돌은 편편하게 부드럽게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난 뒤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새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딱딱한 돌과 같은 거친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깎으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생각하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광야 40년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단순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다듬는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노예 정체성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그들에게는 없었고 노예의 정체성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어두웠던 노예의 정체성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은 욥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외에는 무처럼 논다고요? 순금처럼 나오리라. 욥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욥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새롭게 정죄하고 다시 다듬고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이 금 재련사들은 금을 도가니에 넣고 불로 녹입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금 한 돈에 근 70만 원, 80만 원 하던데 금이 좀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금 많으신 분들 정말 금값 고고병진합니다. 자, 이 불로 녹일 때에 불순물이 표면으로 떠오르면 다 걷어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요? 이 금세공자의 얼굴이 이 금물에 반사되어서 비칠 때까지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다 다듬으셨다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바라보시고 만족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형상이 나오기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각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구어냈습니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되었지 아니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에 눌린 순종을 주님은 고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으로 굳어있는 겸손을 하나님은 참된 겸손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수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더 때로는 아프게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듬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없다면 새 언약은 새겨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심장이에요.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요,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두지 마시고 당신이 흡족해 하는 그 모습까지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삶의 균열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침묵과
상실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그친 마음을 주님은 다시 깎아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만 우리는 그분이 나를 도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내 속에 일을 하고 계셔.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남은 인생 걸음은 하나님께서 글을 새기시는 돌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적으로 치실 때마다 우리의 옛자는 떨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위대한 글씨가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시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서짐으로, 내 인생이 부서짐으로, 작아짐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새 마음, 새 심령,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각인입니다. 깊이 파내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각인하실까요? 성령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파내어 새 언약을 각인, 새겨 넣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3장 3절을 보시면은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본문은 위치의 변화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직접 쓰셨습니다. 3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비천한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돌판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일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돌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돌판은 율법이에요.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돌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판은, 율법은 우리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능력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저주하여서 범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돌판이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나의
우리의 마음속에 두며 돌판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새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돌판에서 만판으로. 이것은 언약의 위대한 혁명이에요. 이제 율법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손이 되어집니다. 이 새기심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긴 이 말씀은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겼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창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도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은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명령만 했습니다. 지키라고. 지킬 능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언약은 지킬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이게 보시면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손을 두고,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원적인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자원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만팔에 새겼습니다. 석공이 돌에 글자를 새길 때 그는 깊이 파냅니다. 정을 대고 망치를 칩니다. 돌의 일부가 제거되고 그리고 돌의 표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홈이 생깁니다. 그 홈이 모여서 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파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파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파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파내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영광의 영광으로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현재 수동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는 겉보기 껍데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나의 성격이 바뀝니다. 나의 인품이 바뀝니다.
나의 생활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수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고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탄생시키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중고품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이 쓰다가 버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버린 것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것이에요. 성령은 단순한 좋은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위대한 조각가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깊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데, 그런데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묻어두었던 인생의 상처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잊고 지냈던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떠오른,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조각하고 계신 신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 모습을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욕망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조용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수적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은 당신의 끌과 정을 더 깊이 들여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됐다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만나도 주님께 예배도 눈물도 기쁨도 감격도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30년 40년 믿었다라는 그 생각이 주님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인은 고통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필 내게 일어났습니까? 아니라 그 말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파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정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사망의 모든 권세는 사라지고 새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겨진 자의 삶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정체성. 이거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진 자는 율법 조문의 죽음이 아닌 성령의 생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6절은 결정적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주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은 계속 죽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한 번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죽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항상 저주 아래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마다 삶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나? 오늘 기도했나? 오늘 나는 이웃을 도왔나? 하나라도 잘못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교회 봉사도 기쁨으로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예배도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린다도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리신 주님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과 눈물 속에 걸어갈 때 주의 생기,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습관화되어지고 그리고 많이 익숙화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매일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숨이 막히고 여러 잡생각이 들어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게을러졌구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야 되는 성령의 그 뻔뻔질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는 것이에요. 율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더 해라, 버텨야 돼, 더 증명해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처럼 무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도 목이 마르고 결국 자책으로 끝을 맺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우리의 영혼에서
생명의 산소를 빼앗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자원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문득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서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봉사하고 싶어합니다. 주일이 오면은 오늘도 교회에 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나를 늘 올가매어다가,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가야 될 자리라고 그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해야 한다의 믿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잉크로 쓰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다시 깎고 새기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 표면을 다시 다듬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마음은 매끄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잉크로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각인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한다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성령의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엥게 그람멘에 마음판의 색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과거에 우리 마음에 새기신 그 기쁜 편지는 지금도 선명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그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겼기 때문에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마음, 생각이 다시 주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